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남성 합창의 좀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올해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아니면 내년 초라도 우리 교회는 이게 남성 합창단이나 수준급이 있는 찬양단을 좀 제가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축제를 좀 가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마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합창 지휘를 했든지 아마 합창 단원이 됐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혼성 합창도 참 중요하지만 이 남성 합창의 매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 깊이 있는 웅장한 소리가 이울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데 바로 영성의 소리가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울림을 던져주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몸이 좀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밑에 1층에서 카페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반대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온 것 자체가, 그리고 오늘 예배 현장에 앉아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모든 고난과 모든 우리를 인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기고 사실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이름을 진 거예요. 우린 구별되게 하나님을 믿겠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고 보이는 곳에서 선을 베풀었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다. 그럼 거룩한 분, 열심히 있는 분.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 그러니까 학식도 풍부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원으로 따지면 최고위 국회의원급입니다. 법을 다루고 재판하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를 토로하기도 하고 법을 고치는 사람들. 출세할 만한 출세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세상적인 스펙으로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떠오르지요? 사도 바울. 그 급입니다. 근데 지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체높인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혼자 외롭게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요. 오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했죠.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시기하는 세력들도 있었죠. 반대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뭐 여당 야당 싸우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자기 야당을 눈치 보는 사람이 있고 여당에서도 자기 여당의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껴서 자기 마음은 이게 가서 뭔가 좀 배우고 싶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보는 많은 사람들 눈초리들이 있으니까 그 용기는 없지만 밤에 모르게 마음에 단단히 먹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때에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그러니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니고데모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땐 다 완벽한 조건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정작 채워지지 않은 간절한 뭐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배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예수님을 용기 있게 찾아옵니다.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니고데모가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은총이다. 특별한 계시다. 그렇다면 저분을 만나면 무언가 내가 궁금해하는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첫 만남에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한 말은 되게 심플합니까? 좀 거창합니까? 좀 거창해요. 거창.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심플하게 얘기를 하시면 편할 텐데 인사가 거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그래서 목소리부터 달라요. 노크를 이렇게 합니다. 누구세요? 목사님 계십니까? 아시겠죠? 목소리가 어디서 거룩해져.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나?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가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여긴 지상 천국 같다, 에덴 같다, 막 이러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를 들어오셨나? 감이 바로 잡히죠? 그렇게 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저보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야.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니 목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결론이 뭐냐 하면 돈 좀 달라는 거야. 결론이. 나 어려우니 돈 좀 주십시오. 나 이렇게 굶었습니다. 이런 처지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집사님들이 망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 많은 거야. 다 돈 달라는 거예요, 봉투에. 자, 인사가 좀 길면 뭔가 그 속에 진실성이 좀 결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어쩌면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제자가 될 뻔도 했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 벌써 꿰뚫어 보고 있어요. 왜 왔는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건지. 왜? 니고데모에게는 아직 가식적인 체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체면, 위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던지죠.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하겠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니고데모에게 한 방 갈긴 거예요. 너 얼굴 좀, 가면 좀 벗어. 네 속에 다른 네가 있잖아. 숨겨놓은 네가 있잖아. 너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잖아. 근데 지금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잖아. 그 가면 싹 벗어.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든지,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면을 벗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권고합니다. 하나님 앞엔 가면이 벗으면 사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어떤 복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체면이나 위신을 많이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결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태도,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배워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내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시골 교회 목사이긴 합니다만 영의 세계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를 계속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사태를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흘러요. 역사는 흘러요. 어떤 일들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전 모르면 물어봐요. 전 물어보는 걸 잘해요.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뭘 부끄럽습니까? 모르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이 재미있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저분이 굉장히 신나게 자기만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그거 나도 알아. 이것처럼 김새는 일이 없어. 이때 사랑받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그래? 몰랐네. 그려. 그렇단 말이지. 와, 그런 세계가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이요 이미 침을 튀겨요. 침만 튀길까? 밥도 사줄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밥 사줘요. 왜? 자기 기분 좋아졌거든.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교회 와서 뭘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보이는 모든 현상 뒤에서 이 보이는 현상을 조종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민감한 어떤 영적 감각이 자꾸 성장이 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배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그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의 생각의 틀이, 프레임의 틀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후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행적을 소개를 하면 이 만남 이후에 자주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적으로 자기들이 모의하고 모함하고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니고데모가 여기에 끼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몰아가지 말아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된 거예요. 혹시 누가 볼까 숨어 다니던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라고 그렇게 다 도망가는 위치에서 홀로 등장을 합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밤이었고 그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예수님을 찾아가 배운다는 것이 조금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발걸음이 그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 굉장히 니고데모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받게 된 동기가 뭘까요?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 정말 니고데모는 예수님,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대충 알아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표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표적을 들으면서 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많은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조그만 거 5가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도대체 이런 표적은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인데 이 표적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자, 여러분, 이 땅에는 삶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는 쓰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지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본인은 막 은혜스러워서 찬양을 하면서 감동받아 우는데 주변 성가대원들은 다 인상을 쓰면서 울어요. 같은 눈물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감사하고 자기가 자기 노래에 자기 가사에 취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너무 음치니까 고통스러워서 짜증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문제거든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못 바꾸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이 참 힘들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한 사람의 삶의 틀을 바꿔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사건으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지금이야 이제 뭐 유성에 이제 학교가 옮겨서 새로 크게 졌습니다만 제가 목원대를 다녔는데 대전에 이제 목동에서 구간이죠, 구간. 빨간 적벽들로 세워진 그런 곳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 한가운데 그 캠퍼스 한가운데 보면 큰 잔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잔디를 일부러 심어놓고 거기에 분수대가 있었고 근데 잔디를 엄청 크게 심었어요. 뜰을.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잔디를 보호 차원에서 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가려면 한 5분 10분 더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다 그리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학교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잔디가 죽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지혜로운 학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기철 학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아주 그 뭡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굉장히 명강의를 한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니 자꾸 갈등이 반복되니까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딱 거기 붙어 있잖아요. 근데도 친구들은 무시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빨리 수업 들어가려고. 늦으니까. 그래서 교무처장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남기철 학장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출입금지라는 팻말 치우고 가운데 십자로 해서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도 신경 안 써도 되고 학생들도 위법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주신 것은 그의 인생의 시각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인생의 틀을 살짝 방향을 틀어놨어요. 그 열심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리 가라. 그 열심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 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초에 창조하셨어요. 뭐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귀에서 종소리가 나면 어우 그래서 찬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거기 나오더라고. 귀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 갑자기 어우 그래. 얘는 예수 믿는 개라고. 진짜 예수 믿는 개일까? 그냥 개일까?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문제는 관심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영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야죠. 이걸 배워가는 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물어봅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 영적 관심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뭐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봐도 인간은 그 절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다. 니고데모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던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 born again 그러죠.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태어나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왔습니다. 표적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기적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대부분 초신자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부족한 것, 이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와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병원이 많아서 예전에는 보통 불치병 환자들이 참 교회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 다 가서 앉을 때 병 좀 고쳐보겠다고. 누구 말을 듣고 교회 가면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 보면 이 얘기는 뭐냐? 구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넌 지금 표적을 구하는구나. 기적을 구하는구나. 그 능력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거듭나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영의 세계에 눈이 뜨면 네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이 차원이거든요. 내 중심적인 구함, 내 중심적인 기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의 뜻을 물어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었어도, 출세를 했어도 이건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던지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표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 다니시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지 않도록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시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저도 목회 30년 지나면서 보니까 기사와 표적, 병고침 때문에 모였던 무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그들은 기적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기적 보고 온 사람은 기적이 없으면 사라지면 동시에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는데 한때에 집회에 가서 손을 대면 쓰러진다. 그 쓰러지고 싶어 서 있어. 가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다 세워놓고 쫙 그러면 소리에 손대면 팍팍 쓰러진다는 거야. 그 쓰러지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 목회 때. 그걸 뭐 부러워하는 거죠. 그 제가 그래서 그 쓰러뜨리는 목사님을 제가 불렀어요. 붕괴하면서. 철학기도회 때 불렀어. 자,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쓰러지고 싶은 사람은 나와라. 실제야, 실제. 이분이 저 캐나다 가서 이제 그 집회 참석해서 교회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까운 분인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래. 그것도 하나님이 현상 가운데 하나래.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러면 쓰러뜨려 봐라. 교인들이 그때 한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잘 안 쓰러져, 우리 교인들이. 그게 뭐야? 강박한 거 아니야?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까. 저도 쓰러져야 되는데 제가 안 쓰러지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그냥 쓰러져.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표적을 따라다녀야 그 변화도 없어요. 그거 변화도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쫓아다니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찰서에 수요일 날 되면 이제 신우 예배를 한 달에 2번 제가 들어가서 경찰서 임원들하고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 있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인인 것 같은데 교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가만히 눈빛을 보니까 이 신우에 들어오고 싶어서 조금 그래요. 쭈삣쭈삣해요. 제가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 아픔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는 목사의 아픔을 얘기하면 돼요. 자기들이 볼 때 목사는 아픔이 없는 줄 알아요. 완벽한 줄 알아요. 늘 강건한 줄 알아요. 항상 산삼으로 만든 깍두기 먹고서 아주 철군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속상한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막 일부러 했어요. 이 친구가 점점 눈이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신앙적인 갈등도 목사인 저도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 때를 쓸 때도 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그 힘든 그 집에 더 힘든 걸 얹어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 양반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영적인 사건들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 자기가 열심히 어릴 때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교회 갔다 오다가 새벽에 자기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하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자기가 너무 상처 크게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 주변의 사건 사고들. 그리고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그 경감이야. 경감이면 그 제법 좀 높은 사람이에요. 경감님,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거야 죽는 건 맞죠. 그러면 죽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친구가 좀 벙쪄서 어리둥절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영원한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를 생각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죽음은 뭘까요? 이 세태의 끈이 끊어지면서 천국의 끈을 붙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예요. 관문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뭐죠? 끝이에요. 심판이에요. 장수해야만 돼요. 죄송합니다. 귀도 안 들리고, 그다음에 힘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입맛도 없는데 이러고서 한 120살 살 거요? 네? 죄송합니다. 소대변 다 지려가면서 누가 이러면서 한 200살 살 거요?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는 꼭 내가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가? 그렇다면, 이게 확실하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충분합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지위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행복감이 없었어요. 스스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봐주는 부러움에 놓은 스펙이 잔뜩 저기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을 찌릅니다. 너의 존재가 거듭나야 된다. 5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니고데모가 제법 많이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장욱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영적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좌우로 막 불잖아요. 일방적으로 불지 않죠? 이렇게 불다가 저렇게 불다가 위에서 밑으로 불다가 막 지 맘대로 불죠?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간다. 넌 아직 그 체험이 없구나. 바람. 자,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람을 일으킬까요? 아니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서 보면 바람이란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 성령 같은 의미입니다. 바람, 영, 성령.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편에서 내가 성령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이 자기 뜻으로 불어서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아시죠? 본인들이 성령을 먹었습니까? 성령이 호련히 임했습니까? 호련히 임했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바람이 너희에게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니고데모의 반응. 어떻게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이게 지식의 한계야.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지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배웠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니고데모에게 한방 갈겨요. 10절. 야, 너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며, 율법 학자라며,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르냐? 그리고 선생이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여러분이 모른다고 그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있는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인정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와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봐요. 세상에 있는 과일 다 먹어본 사람, 세상에 있는 야채 다 먹어본 사람,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차를 다 마셔본 사람, 세상의 술을 다 마셔본 사람 없잖아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셔본 거, 내가 먹어본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어본 것만 있는 건가? 아니죠. 먹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일들. 인도네시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삶을 변화시킨 꾸에르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책을 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했던 분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곳은 아이가 생기면 5개월 만에 태어난다는 거죠. 5개월 만에. 그래서 그 부족들에게 아이들이 몇 개월에 나오냐고 물어보면 다 5개월에서 개 중에는 조금 늦게 6개월에 나온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알려줬대요, 선교사님이. 아니다. 그 잘못하는 거다. 원래 아이는 10개월, 빠르면 9개월이다. 보통 하나님이 만드실 때 10개월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대요. 어휴, 한국 사람들은 임신을 엄청 오랫동안 하네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뱃속에 임신을 오랫동안 하는 걸로 이 사람들은 믿는 거야. 설명해 주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들은 의학적인 상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한 5개월 돼서 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가 나와야 애가 생긴 줄 안대. 그때부터 계산하니까 5개월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5개월 되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 가는 걸 엄청 무서워한대요. 왜? 병원에 간 사람들 대부분이 죽어서 나오니까. 왜 죽어서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걸 아주 지독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방법을 다 하다가 다 죽게 돼서 들어가서 죽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 병원에 들어가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요. 자,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그들이 5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 걸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상식 참 웃기죠. 근데 우린 재밌게 웃습니다. 재밌게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세계가 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이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그 세계를 체험 못해요. 늘 겉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참 재밌어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하면 하나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 우리 가족들, 새로운 가족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성체가 되고 구성원이 된 교인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나면서 사람 사귀는 훈련, 그죠? 서로 다듬어지는 훈련. 혼자 있는 사람들은요 다듬어지질 않아요.
부딪혀도 자꾸 부딪혀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고 아픔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런데 무뎌진 쇠를 갈 때 무엇을 사용하지요? 쇠를 사용합니다. 그죠? 참 재밌어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세우신 또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긁게 만드는 거예요. 비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 난 곳이 부드럽게 되고 날카로운 가시가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고 이 영적인 세계에는 놀라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숯이 불에 닿으면 달궈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역사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막 급속하게 복음이 증거될 때 연병이라고 했잖아요. 연병. 기독교인들 연병. 사람이 확 돌변해 버리거든. 뺏기만 하고 나만 원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바뀌어서 다 퍼주고 날려주고 자기들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관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퍼주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돌변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그 자살한 병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그렇게 어느 군의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간인이 군인이 되었을 때는 군에 와서는 군인 정신을 가져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 정신을 갖지 않고 일반인 정신 가지고 버티려고 하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군복을 입는 순간에 군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 달라지는 게 있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린 예수 정신 가지고 살고 예수의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영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삶과 그 정신과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서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겉돌 수밖에 없어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자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존 비비어의 은혜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초대교회 보시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무섭고 십자가가 무섭고 그 채찍질이 무섭고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이 무서워했던 그래서 예수를 피해서 예수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포기하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성령 임재한 이후에 돌변한 자세가 뭐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옳게 하랴 하나님 앞에 옳게 하랴. 이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제가 지금 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이 잘해 주셔서 한 8kg가 쪘나 봐요. 제가 자칭 뚱돼지라고 그럽니다. 초창기엔 빼샥 말랐었어요. 한 52kg? 52kg. 사실 목회에 굉장한 그 부담감. 그때는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2, 3일 밤을 새기가 보통이었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올라갈 때요. 이 기도를 하고 올라가. 주여 이 설교의 교회가 홀랑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정자도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여. 아주 목에 항상 쇠소리를 내고 올라갔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신방만 가면 우환이 다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다 감쪽같이 해결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제 기억에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서 한 10년 동안요. 열심은 있었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놀지 않고 열심히. 새벽 예배 마치고 잠잔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악착같이 쓰고 공부하고 또 쓰고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 그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10수년을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조금만 먹으면 여기서 유한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뭐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또 체했어요. 아주 몸이 그러니까 맨날 소화는 뭐 시키고도 체하지 염증도 있지 이래가지고요 삐샥 말라가지고 신방 가다가 바람이 불면 휘청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제가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목회자야. 연약한 목회자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고민이 바뀌었어요.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 뭔지 몰라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애초에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인 존재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고 죄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갇혀 살면서 다 잠들어버리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이미 씨앗으로 남겨졌던 이것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너를 깨닫게 해 주셨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시간 성령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백이 안 돼요. 이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점점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검객이, 그건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조선 제1검객이야. 그 검객 이름만 대면 다 부들부들 떨어. 단칼에 끝나, 모든 경쟁. 근데 이 검객이 칼을 놓고 나왔다가 밤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칼을 가지고 앞에 탁 목을 겨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검객이 존심이 상하잖아.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누군데?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옆을 이렇게 보더니 검이 없거든요. 네가 제1검객이냐? 난 그건 관심이 없고, 분명한 건 네 속에 있는 걸 나한테 바쳐야 될 사람인 건 내가 안다. 검객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게 해라니까? 그래서 나도 들어봤어. 빨리 귀중품이나 내놔. 너 우리 집에 칼이 있다! 이랬다는 거야. 집에 놓고 왔으니까. 이럴 강도가 뭐라 그랬게요? 칼도 없는 새끼가 입만 살았네. 뺏겼을까 안 뺏겼을까? 다 뺏겼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칼이 있어도 몸에 지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곁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것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훈련, 내 스스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성령에 의존해야 돼요. 오늘 니고데모가 잠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의 방향이 바뀌고 근본적인 삶 전체가 바뀐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뀔 때에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여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